신약 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이제 교회론에 관련된 그런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또 교회는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을 이제 교회 생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사회 생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에 하루, 주일이 이제 중심이죠. 그렇지만 나머지 우리 5일 또는 6일 동안 우리 직장에 다니면서 우리가 사회 생활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들을 배우는 것이고, 교회에서 배운 것을 우리가 직장에서 일터에서 실천하고 적용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 신실하게 살게 되면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믿을 만하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사기가 많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늘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다, 이런 평가를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 사람은 믿을 수 있어,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거짓말 안 해,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세상 사람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직장에서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먼저 종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던 이 당시 로마 시대죠.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이전, 이 당시에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이런 노예가 없죠. 이제 신분이, 노예 제도가 다 폐지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종들이나 노예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직장에서 우리가 직장에 고용되어서 피고용인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직장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는 주인, 고용주가 있고 또 직원, 피고용인이 있죠. 그런 관계가 있고 또 직장에 가게 되면 또 상사와 또 부하 직원의 이런 관계들이 있죠. 오늘 이 말씀 종들에게 주시는 권면은 우리 직원들과
또 우리 부하 직원의 입장에 있는 그런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인정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의 직장에 가게 되면 우리의 상사가 있죠. 우리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자신의 위에 있는 상전의 권위를 주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일터에도 계시고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주권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직장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자리, 그리고 내 위에 있는 상사의 상전의 자리,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 있는 상전에게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6절에 보게 되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은 사람들의 우리가 눈치를 많이 보게 되죠. 특별히 직장 상사가 있으면 그 앞에서 열심히 일을 하죠. 그러나 상사가 보지 않으면 이제 뭐 좀 쉬어야 되겠다, 놀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게 되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사람들이 보는 데에서만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일하듯이 마음을 다해서 일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이 일을 우리가 왜 하는가? 왜 하는가? 직장 상사가 시켜서 한다라고 하면 직장 상사의 관계에서만 그 일이 이루어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다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일을 하는 데는 세 가지의 이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유럽에 가게 되면 큰 교회들이 많이 있죠.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서 지은 아주 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교회를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 대답하기를 저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제가 열심히 일을 해야 여기서 돈을 받고 집에 가서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대답하기를 저는 멋진 건물을 지어서 제가 가진 재능을 마음껏 발휘해서 멋진 이 건물을 짓는 재미와 만족과 성취감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일을 하는 게 재밌죠. 그 일을 해서 아름다운 건물을 세우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일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대답하기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대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답할 수 있는 일이죠. 당신은 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합니다. 이걸 일을 해야 월급을 받고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자기의 어떤 재능을 이제 발휘하고 자기의 어떤 자아를 실현하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죠. 이것도 좋은 일이죠. 건축가면은 아름다운 건축을 하는 것도 그 사람의 만족이 되겠죠. 세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세 번째 사람은 경건한 신자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일을 세 사람이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의 목적, 일의 목적, 마음의 자세가 다르죠. 마음의 자세가 다르죠.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칼빈주의 하게 되면은 칼빈주의 사상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죠. 그 다음으로 유명한 것이 직업 소명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온 우리 인류 사회의 주인 되시고 우리 각자의 주인이 되시는데 교회뿐만이 아니고 우리 직업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합니까? 식당에서 일을 할 때도 자, 이것을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합니다. 아니면 아주 멋있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배고픈 사람들 그 사람들을 먹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 대답할 수도 있는 것이죠. 세탁소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무실에서 일할 때 건설 현장에서 일할 때 어디에서 일하든지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이것이 하나님에게 내게 맡겨주신 소명이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일을 한다면 이것도 각자의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는 방법들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 7절에 보게 되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이 일은 주님이 내게 주신 일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을 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로 알고 우리의 각자의 일터에서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배우고 성장하면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이야기할 때 아메리칸 드림을 이야기합니다. 유럽에서 또 아시아에서 아프리카에서 남미에서 수많은 이민자들이 미국에 찾아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자, 미국을 보게 되면은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미국은 여러 가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여러 가지 면에서 전 세계를 앞장서고 있죠. 자, 우리가 기업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미국에 유명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죠. 요즘에 이제 IT 기업 중에 이제 팡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름이 있습니다.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이걸 이제 합쳐가지고 이제 팡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러한 세계적인 기업들을 보게 되면 그 특징은 이 기업들은 다 최근에 만들어진 자수성가형 기업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에게 물려받은 기업들이 아니고 자신들의 힘으로 짧은 기간 동안 한 10년 안에 만든 그런 기업들입니다. 세계적인 위대한 기업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의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성공과 또 그 크게 자수성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내가 왜 낮은 자리에 있는가 불평만 하지 말고 원망만 하지 말고 앞서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새로운 기회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보게 되면은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가 있죠. 그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달란트를 맡기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한 사람은 2배로 남겨서 주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달란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묻어놓고 일하지 않은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책망을 받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충성하고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상전들에게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자, 고대 사회에는 노예들이 있었고 또 그 노예 주인들이 있었죠. 물론 지금은 이제 노예 제도가 다 폐지되었지만 우리가 직장에 가게 되면은 직장에 고용주, 주인이 있고 피고용인 직원들이 있죠. 또 직장에 상하 관계가 있어서 직장에 상사가 있고 직장에 또 부하 직원들이 있죠. 우리가 어떤 계약서를 맺게 되면은 이제 갑, 을 관계가 있죠. 갑은 주인이고 을은 이제 거기에 이제 빌리는 사람 아닙니까? 갑을 관계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는 이제 특별히 그 상전들에게 주시는 권면이죠. 9절에 보게 되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위협을 그치라. 자신이 더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자신이 힘이 더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힘이 없는 사람을 함부로 겁박하고 협박하고 공간을 협박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사람들에게 높은 지위와 많은 힘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지위와 그 힘을 가지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압제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잘 섬기고 도와주라라고 하는 것이죠. 아랫사람들이 잘 모르면 친절하게 알려주고 또 더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라라고 하는 것이죠. 상전들에게 특별히 9절에 보게 되면 이는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도 자신이 가장 높은 최종 상전은 아니죠.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도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고대에 보게 되면 왕이나 황제들이 있었습니다. 왕이나 황제라고 할지라도 그 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왕이나 황제라고 할지라도 그를 하나님이 물리치시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은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왕의 자리에서 버리시고 그의 왕이 폐위가 되는 것이죠.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수많은 황제들, 왕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왕위, 그들의 황권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다 황제 자리에서,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높은 자리에서 교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면,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고 정치에 실정하게 되면 결국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게 되고 그 왕조가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수없이 보아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고 계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9절에 보게 되면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물론 다른 사람들의 외모를 봅니다. 여기서 외모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하는 것도 되겠지만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보고 이 사람이 신분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 높은 사람이면 그 앞에 가서 공손하고 깍듯이 대하고, 옷 입은 것을 보고 옷이 그냥 누추하고 그냥 허르스름하면 이 사람은 그냥 함부로 대해야 되겠다 무시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죠.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지위를 보고, 그 사람의 신분을 보고, 그 사람의 재물을 보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이제 대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그의 중심을 보신다. 그 중심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죠. 무슨 마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앙의 상태, 경건한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의 이 기준, 외모, 그 사람의 지위, 재물, 신분, 그 사람들의 기준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 엄청난 차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여러분 뭐 비행기를 한번 타보셨습니까? 밑에서 볼 때는 빌딩들이 높죠. 산이 높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구름 위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한번 밑에를 보세요. 어떻습니까? 다 발 아래에 있잖아요. 예.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한 차이가 있죠. 신분의 차이가 있고 재물의 차이가 있고 외모의 차이가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거기서 거기죠. 별 차이 없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분, 지위, 외모, 재물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믿는 사람이 사장님이나 또 직장의 상사가 되면 종업원들이나 부하 직원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죠. 우리 사장님은 믿는 분인데 정말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직장에서도 부하 직원들이나 직원들에게 잘 대하고 하는 걸 보게 되면은, 야, 저분이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우리의 사회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 신앙인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 참 다양하죠. 우리 성도들도 다 다양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각자 맡은 역할도 다 다양하죠. 자,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일들을 맡기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교회에서나 또 우리 직장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에서나 우리의 직장에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위 또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충성할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신 그 지위, 그 권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존중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게 되고 화목한 가운데 모든 일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사람들 앞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주님이 내게 이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일을 기쁨으로 우리가 충성하며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은 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고 또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일들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제 청지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시간도 주님이 잠깐 맡겨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있는 은사, 달란트, 재물, 우리에게 있는 일할 수 있는 어떤 직분들, 기회들도 잠깐 주님이 맡겨주신 것이죠. 언젠가는 끝이 있다. 언젠가는 끝이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님 앞에서 심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충성한 사람은 상을 받는 것이고 주님 앞에서 게으르고 악했던 종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주님 앞에 충성할 때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이 세상에 소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충성할 때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가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든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내가 있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교회 직분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직장의 일터의 직분입니다. 주님 앞에 충성합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들이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죠. 오래 가지는 않죠. 뭐 정년도 있고 또 우리가 힘이 없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그 어떤 임기도 있죠. 임기. 우리가 영원히 일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온 세상의 주인이세요.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직장의 일터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일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인 줄 믿습니다. 낮은 자리에 있든지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인정받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과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